2024년 9월 2일 화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기도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말씀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은 1장이었어요. 자, 아닥사스 왕 제20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닥사스 왕 제20년에 유다에서 온 하나니야 일행이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그 유다 백성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전해주죠.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물어보잖아요. 우리 동포들이 어떻게 사냐 물었더니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성이 허물어져 있다 여전히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기도를 느헤미야는 수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백성에 대한 죄를 자복하고 또 흩어진 백성을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요. 어느 정도 기도를 했느냐? 자, 오늘 말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1절 아닥사스 왕 제20년. 자, 1장에도 제20년이라고 돼 있었어요. 자, 같은 20년인데 앞에는 기슬르월이고 2장은 니산월이에요. 기슬르월은 10일에서 우리 달력으로 따지면 10일에서 12월을 얘기하는 거고 니산월은 3월에서 4월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몇 개월 지났어요? 4개월 지났죠. 4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4달 동안 기도했다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바로 응답이 되어진 게 아니라 무려 4달 동안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때 이제 기회가 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원하는 그 때가 바로 이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가 이때가 되는 거예요. 응답의 때, 기도 응답의 때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자, 포도주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 뭡니까? 1장에서 느헤미야가 술관원이라고 되어 있죠. 자, 술관원은 굉장히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술관원이기 때문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수심이 전에는 없었는데 그러면 지금은 있다죠. 그래서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자, 여러분, 사실 신하가 임금님 앞에 슬퍼도 웃어야 되고 이런 수침을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느헤미야의 좀 의도성이 좀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해결 방법이 왕에게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 왕의 마음을 사야 되고 왕으로 하여금 이 일을 해결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왕과 대화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왕에게 다가갔던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왕이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지금 왕이 너 무슨 걱정거리 있구나? 말해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정말 가까울 때 이야기예요. 가깝지 않으면 수심이 있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쟤 그냥 수심이 있구나 이러고 말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가까운 사람이라면은 수심이 있으면 야, 너 왜 그래? 오늘 어디 아파? 뭔가 좀 해결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너 오늘 수심이 있는데 왜 그래?
그렇게 묻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을 때에 느헤미야가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왜 두려워했을까요? 수심이 있느냐? 들켰구나, 큰일 났다, 이래서 두려워한 게 아니고, 크게 두려워하여, 왜 두려워하냐면 지금부터 내가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얘기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목숨을 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왜 그런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이제 이 수심에 찬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데, 내 조상들이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여러분, 예루살렘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벨론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면 예루살렘이 망하고 140년이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가 BC 445년입니다. 지금 요 때가 BC 445년이에요. 140년이 지났어요. 벌써 140년이 지나.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때가 나라가 망하고 나서 100년 이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왜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냐면은 1장에서 아직도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약탈을 당하고 짐승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가장 큰 문제가 성벽이다. 성벽이 없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 마음에, 자, 이미 성전은 재건이 됐어요. 스룹바벨에 의해서. 자, 그러면 이제 성벽을 재건을 해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성벽을 재건을 해야겠다라는 말을 하기가, 이렇게 또 성벽을 하게끔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몇 년 전? 13년 전에 에스라가 성벽을 재건하려다 실패를 했어요. 자, 에스라, 느헤미야. 사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에스라, 느헤미야. 그래서 에스라서를 보면 에스라 초반에는 스룹바벨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후에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에 가서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스라가 성벽을 재건을 하려고 했던 13년 전에 그때 당시에 있던 총독과 서기가, 그러니까 총독 르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지금 현존에 있는, 자, 20년 차잖아요.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13년 전이니까 13년 전에도 아닥사스다가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총독과 서기관이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들이 지금 성벽을 재건을 하고 있는데 이 성벽을 재건을 하면 큰일 납니다. 성벽을 짓게 되어지면 그 이후부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왕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 지역은 왕의 손에서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라는 모함하는 편지를 써요. 이 사람도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 돌아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전 재건하고 성벽 재건하면서 바벨론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려고 지금 머리를 쓰고 있는 거다, 이렇게 편지를 써요. 그 편지를 본 아닥사스 왕이 그렇겠네, 중지. 그래가지고 13년 전에 성벽을 재건하다가 못해요.
그래서 중단을 해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느헤미야가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느헤미야 머릿속에는 그 성벽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잖아요. 그 성벽 쌓는 게 반역을 하기 위해서 쌓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또 내가 이 바닥사스당 왕이 막았는데, 이 왕에게 임금님 그 성벽을 다시 쌓게 해달라고 지금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하는 것이 목숨을 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자, 그래서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지금 우리 백성 내 동포들이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140년이 지나도록 황폐해지고 성문이 불탔다고 하니 어떻게 내가 여기서 편안하게 기쁨으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친척들이 거기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3절 말씀은 뭡니까? 내 얼굴에 수심이 있습니다. 그 수심은 제 민족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얘기가 절대 아닌 거예요. 자, 죽을 각오로 말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 이 이전에 느헤미야가 몇 개월 동안 기도했다고요? 4개월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자, 4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니? 자, 이런 이야기가 정말 느헤미야는 왕으로부터 정말 신임을 얻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주면 되겠니 내가? 그랬더니 내가 그 왕이 이 말을 할 때에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예? 기뻤겠죠. 드디어 내가 원하는 대답이 나왔잖아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줄까? 내가 어떻게 주면 돼?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때 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일을 하다 보면 속으로, 겉으로는 못하고 속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속으로 묵도, 이 안에서 막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상황,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 상황 도와주세요, 속에서는 기도를 하고 겉으로는 말을 하고,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럴 때에 그리고 이제 왕에게 말합니다. 묵도하면서 말을 해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드디어 질렀어요. 조마조마했겠죠. 조마조마. 뭐 간다고? 성전을 건축하게 보내달라고? 어떻게 보면 도망간다는 얘기로 또 들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느헤미야는 본인이 가야만 해결이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왕의 힘을 가지고 가서 왕의 힘으로 밀어야 이 성 건축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판단해. 그래서 자, 나를 보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이게 참 뜬금없는 얘기가 나와요. 갑자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있었더라. 이 왕후에 대한 얘기가요, 뜬금없이 들어오더니 요게 딱 끝이에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했다.
여러분, 여기서 왕후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여기 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글을 쓴 걸로 봐서는 왕후가 옆에서 도와준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 있도록 왕후를 거기 탁 옆에다 갖다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왕후가 옆에서 조력자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결론이 뭡니까? 다녀와라. 내가 너한테 시간 얼마큼 주면 될 수 있겠어? 그래요? 그랬더니 내가 기한을 언제까지면 되겠습니다 라고.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인 겁니다. 왕의 조서를 들고 가면 그냥 통과해요, 다. 그리고 거기 가서도 왕의 조서를 들고 왔기 때문에 꼼짝을 못해요. 느헤미야가 가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어려울 텐데 왕의 힘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자,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셉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자, 이번엔 뭘 요구를 해요?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재료를 주세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조서도 가지고 들어가, 또 왕이 준 재료를 가지고 들어가. 그럼 뭐 짓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치밀하게 느헤미야는 계획을 갖고 왕에게 이제 오늘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자, 이 왕의 허락은 누구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왕이 허락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장관도 보내주고 마병도 보내주고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갔다는 얘기죠. 이제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 또 종이었던 암몬 사람 산발랏과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전에 같으면은요 그냥 자기들 힘으로 그냥 밀어내면 돼요. 근데 지금은 밀어낼 수가 없어요. 왜? 왕의 권력을 갖고 왔기 때문에 왕이 하겠다는데, 그래서 꼼짝없이 시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산발랏과 또 도비아라고 하는 그 권력가들은 깨갱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근심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기도한 대로, 그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쉽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다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 중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벽을 건축해서 우리 민족들을 좀 보호를 할 수 있을까, 이거밖에 머릿속에 없었어요. 그래서 때를 기다렸어요.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근심에 찬 얼굴로 기다렸어요. 때가 되었을 때에 왕이 묻게 되었고, 왕이 물었을 때에 그 때를 놓치지 않고, 느헤미야는 우리 민족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답니다. 성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금님, 내가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였더니 흔쾌히 그래 가서 성벽을 쌓고 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이 아주 흔쾌히 허락을 하였고, 또
왕의 힘으로 느헤미야는 그곳에 갔기 때문에 방해하던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아무 소리도 못하였더라.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역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금식하면서 끊임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옆에 조력자도 붙여주시고요, 하나님이 일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들 신앙이 더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느헤미야처럼 나라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